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어제까지 살펴본 레위기 1장에서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7장 10절에서 17 이제 이후 6장 8절부터 7장 10절까지 동일하게 모두 제2의 규정들이 담겨져 있지만은 6장 8절로 7장 38절까지 또 이어지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규정들이 또한 이어서 나타난다는 점은 앞의 내용들과 살짝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이라고 했습니다. 곧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7장 38절까지가 내 메시지가 제사장에게만 해당되거나 제사장들을 위한 또 규정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미리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은 번제물을 밤새 태우도록 하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에서 사용된 이 명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차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레위기의 본문을 포함해서 단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한 번 그리고 다른 곳에 한 번 사용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추가적인 제2의 규정들을 그저 추가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무겁고 엄중한 최선을 다해서 시행해야 되는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강조하는 표현이라서 이것이 단순히 어떻게 제사장들만 알고 제사장들만 행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번제와 나무의 죄를 치우는 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때 하나님은 이 죄를 치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작업복 같은 것을 입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정복을 입고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소에 이 행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솔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저것이 가볍게 느껴지고 때로는 손이 더러워지거나 옷이 더러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추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작은 일로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구분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모든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찮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이 작아 보이거나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쉽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의 봉사를 맡은 자는 교회의 봉사를 맡은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각자의 직분에 따라 열심히 섬기되 높고 낮음의 직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질서로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주님의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가장 큰 일처럼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저 일을 맡은 사람들이 가벼이 여기거나 중하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9절에서 언급했던 이 번제단 위의 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규정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번제단 위에 불이 밤새도록 피워진 채로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성경에서 반복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 불은 제사장이 아침마다 나무에 불을 붙이는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불입니다. 지금도 불이 없다면 우리의 실생활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쉽게 불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란 것은 더욱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불로 피운 나무 위에 번제물을 태우고 이 번제물 위에 화목제 기름을 불태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다시 한번 불이 번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또 이를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시면은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이 왜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을까? 이 불은요, 사실 레위기 9장 24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조금 잘 나타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9장 24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되어 있는데요. 이 불이라는 것은 성막에서 드리는, 특별히 9장의 이 내용은요, 성막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첫 제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첫 제사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웠던 그야말로 여호와 앞에서 나온 여호와의 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다른 불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불입니다. 제가 좀 전에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내리신 불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중 큰 임무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후 이
불에 대해서는 이제 9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다루었다라는 점만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소재 추가 규정이 이제 등장하는데, 소재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먹는 방법들에 제사장의 몫을 먹는 방법들에 대한 규정들이 나타납니다. 16절은 제사장이 소재물에 남은 것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규정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고, 둘째는 거룩한 장소, 즉 회막들에서만 먹게 한 것이 좀 독특하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 소재물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소재에 남은 것도 성물이므로 이를 먹을 때도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막들에서만 먹게 한 것도 소재에 남은 것을 성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구분되어서 돼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 소재에 남은 것을 먹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조금 거룩성이 없어지거나 소재를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이제 이해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그러나 이렇게 이 성물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당연히 낮은 등급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조심스러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를 만지는 모든 자는 거룩하리라 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물을 빨리 만져서 거룩해져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기도윤 교수 주석에 보면은 이 말씀의 바른 이해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법정의 판사석에 법복을 입고 앉아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은 신속하게 법복을 벗고 판사석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물을 만져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그가 성물로 인한 거룩에서 벗어나 다시 원래의 자리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강산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서 다윗이 될 수는 없고요. 누구나 다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처소에서 다양한 성별이 다양한 연령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을 구분하시고 그를 동시에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러니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지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 생각이고 교만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긴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번제와 소제의 추가 규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지키는 제사장의 모습에서 사실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자연재해도 있고요, 여러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돌아보시면 하나님은 결코 감당하지 못할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불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불을 지킬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불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불은 그대로 존재하는 불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셔서 재물을 취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모두 거룩한 것이므로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바꾸거나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반대로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한 방편으로서 환경적 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이후의 상황들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과 거룩의 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불타오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을 붙이셨고, 이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제사장에게 주신 규례를 바탕으로 볼 때 성도들을 또한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는 성도를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드려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각할 때 합리화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예배의 가장 큰 시작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석되는 예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드려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의 불을 지키고자 바둥거리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갈 때 이 불이 영원히 타오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거룩한 일들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불이 우리에게 왔으니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하신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오늘의 하루의 삶도 그러한 열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자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고 있으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이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고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고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크고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를 또 탐방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사역들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며 또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교회가 선교지에 협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그리고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